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날일까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일까요? 반짝이는 조명과 즐거운 음악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성탄이 기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왜 기쁜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의 모습들은 가득한데 정말 기뻐해야 할 내용과 이유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저 기분 좋은 날 정도로 성탄을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 성탄을 그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 또는 잠시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휴일 정도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이 단지 따뜻한 분위기나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전하신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00년 전 그 밤에 울려 퍼졌던 기쁨의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참된 기쁨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올해 성탄을 형식이 아닌 복음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두운 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탄 이야기의 첫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쩍이는 왕궁도 아니었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요한 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 한가운데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밤을 지새우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조금 낭만스러운 직업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리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양을 돌보느라 예배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거칠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사회의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온 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세상이 무시하는 그 가난한 목자들 머리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왜 이 빛을 보고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밝은 빛 앞에 서자 자신들의 초라함과 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 빛을 봐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했다거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머뭅니다. 성탄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축복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저 들판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치고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라며 스스로 자책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탄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단다.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갈 것이란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내 형편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터져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캄캄한 들판에서 떨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빛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낮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건넨 첫 마디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진정하고 놀라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건네신 화해의 악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분위기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좋은 소식이 도착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곧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그 사랑의 끝은 결국 나라는 한 사람에게 닿아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오직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구주라는 말은 나를 살려주실 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영 강습이 아니라 구조 대원인 것처럼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구조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나타난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는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친구나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할 존재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계신 곳은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세상을 이길 진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훗날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도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단순히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과 제 노력으로는 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즐겁게 부르는 캐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순간 밤하늘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온 하늘이 떠나갈 듯 장엄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노래는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꾸며낸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우리를 위한 사건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성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성탄절마다 듣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인사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곧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주어지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메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시작된 날이 성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공로나 착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결국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을 맞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이웃 사이에 복음을 통하여 평화가 흘러가야 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